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에스더 5장 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귀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 왕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는 걸로 굉장히 화가 나서 왕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함을 하고 또 제물로서 회유하고자 했죠. 은으로 2만 달란트, 어찌 보면은 1만 달란트. 그 당시 학자들이 계산하기로는 우리 페르시아의 1년 총수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 그랬는데 왕은 그냥 하만을 좋아해서 그래 네 말대로 해 그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진멸할 수 있는 날짜를 12월 13일로 정하고 지금 1월 13일에 조서를 이렇게 다 보낸 상황에서 지금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자기 사촌 동생쯤에 해당하는 자기하고 나이 차는 항상 한참 많이 나서 아마 딸뻘일 것 같은 우리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하고 너도 한번 뭔가 일을 강구해봐야지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보고 있는 에스더 5장이에요. 에스더 왕비는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라 했고 자기도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지금 대면할 기회를 잡고 또 억울한 일을 호소할 기회를 잡고자 함이죠. 참 지난 시간에는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하는 일에 사실은 하나님께 비는 장면은 없다 그랬었어요. 우리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극히 드물어요. 오히려 우리 룻기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들이 제법 나오죠. 근데 이 에스더서에는 그런 것이 많이 줄어져 있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방해가 너무 심해서 한참을 중단됐다가 겨우겨우 세우고, 그것도 조금 시간이 한 20, 30년 지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라 예루살렘 땅을 비롯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이 페르시아 땅, 자기들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믿었죠. 하나님이 땅과 자손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자기들이 출애굽하면서는 말했던 땅인데 그 땅에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나 우리 에스더 왕비는 못 돌아가는 거죠. 사정이 있었는데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들의 믿음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연좌제, 우리도 연좌제가 한참 많이 있었죠. 군사정권 시대에도 자기 사돈의 팔촌까지 다 조사해서 깨끗한 사람들이 공직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고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않는다 하는 것들이 열왕기에서도 나오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모습을 보고 있죠. 모르드게가 벽이 싫으면 모르드게만 처형을 하면 되는데 우리 하만은 안 되겠다. 다 죽이자 하는 것이고, 그러한 얘기를 듣고도 우리 아하수에르 왕은 괜찮네. 제법 맞는 말이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기로 한 것이거든요. 근데 마침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 모르드게는 앞에서 백성과 민족이 누군지 에스더 왕비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이 조금 의심되는 거죠. 우리 히브리, 이브리 이렇게 표현하는 말 자체가 떠나온 자,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유브라데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들의 거주시부터 이렇게 쭉 옮겨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땅에 집을 짓고 결혼도 하면서 그냥 정착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이 조선 내려갖고 야, 갈 사람들 다 가. 근데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상이한 반응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목숨이 몇 달 안 남은 것을 깨닫고 한번 금식하고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저에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 뭔가 앞에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 해결을 내가 못하는 거야. 내 주변 모두하고 다 상의를 해봐도 못하는 거야.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빌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해서 끝나지 않고 금식까지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열심을 낸다고 평상시에 잘 안 하시던 전도도 나가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조금 생기잖아요. 이들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삶, 내 목숨을 누가 살릴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3일간 금식이. 유대인들은 대개 1년에 하루는 금식하게 돼 있죠. 속죄일에. 이 금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식과는 조금 다르죠. 물도 안 마시는 거야. 한국에서 금식 그러면은 대충 금식 시작할랑갑다 하면서 몽땅 먹고 중간중간 물 마시면서 시간 채우고 다시 먹기 시작하는 그런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금식은 물도 안 마시는 거예요. 다른 많은 종교들이 그래요. 우리는 알고 있는
유대교, 기독교, 우리 천주교, 불교, 힌두교 이런 종교들이 금식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물은 마셔가면서 한다라는 것이 되게 맞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예 물도 안 먹으려고 어떤 데에서는 힌두교 행사에서 본 것 같은데 실로 입을 다 꿰매버려요. 안 먹는다는 거야. 우리는 한 4월 금식하면 너무 건강이 위험해요 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제 기억. 몇 달씩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도움받고 있어. 또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에게 열심을 내고 있는 거 보인다고 종교적 열성을 보이려고 장기간 금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여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이 소망을 둘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자라고 아마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금식을 해서 누구한테 빌어야 되느냐 나도 이렇게 명확하게 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에스더서가 소위 말해서 역사서 부분에 있지 못해요. 저희가 느헤미야서 이렇게 조금 보다가 6장까지 보다가 에스더서로 넘어온 이유, 에스라서 6장까지 보다가 넘어온 이유는 시간적 순서로는 그렇게 된다라고 해서 에스더서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성경 부분에서도 이 부분은 역사서 부분이 아니고 오축이라 그래서 불임절에 관계된 일이야 라고 그때만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한번 보자 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5장 조금씩 더 봅니다. 에스더 왕비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조서를 내린 당사자 아수에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모르드게하고 얘기한 것처럼 3일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법률이 뭐냐면 왕에게 허락을 맡고 가야 돼. 소위 말해서 예약제가 돼야 돼. 신고제가 돼야 돼. 말하고 갈 수 있는데 불현득하면 왕이 소위 말해서 자기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만한 막대기쯤 되겠죠. 금규라는 것을 이렇게 내밀어야 돼. 지팡이를 내밀어야 거기를 만짐으로써 살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왕비로 뽑힌 우리 에스더 이외에도 뽑힌 처녀들이 아마 안 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인도에서부터 구스 땅까지 리비아 넘은 그 정도까지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많은 여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 다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에스더를 굉장히 아꼈기 때문에 에스더의 미모가 출중해서 또 때로는 제가 가정하기는 정치적 배경이 하나도 없으므로 왕 앞에 왕이 좀 잔치에 나오세요 그러는데 나 나가기 싫다고는 왔으디 하고는 다른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봤죠. 와스디가 왕비에서 폐위가 되면 그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쫓겨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왕위는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입지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독보적이야 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냥 왕의 여인들 중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정도에 그치는데 이렇게 지금 모험을 감행하려고 보니까 한 달도 더 못 본 사람을 3일간 더 금식하고 한 33일 이 정도 지나가지고 지금 왕 앞에 나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마침 왕도 뜰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기의 의자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왕비를 보았다라는 것이고 또 그 모습이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가지고 출입을 허락했다. 만남을 허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 이하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라고 그래. 이거는 뭐 이설일 수도 있고 당신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얘기 같기도 해요. 우리가 조금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금 홀쭉해지면 몸매가 좀 괜찮아 보이고 노폐물 분비가 좀 더 잘 돼서 그런지 피부가 좀 깨끗해질 때가 있잖아요. 아마도 그런 경우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면 이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돼서 에스더가 정작 준비하고 갔는데 왕이 딴짓하고 있으면 못 만날 것인데 마침 왕이 딱 앉아있는 면전에 에스더 왕비가 이렇게 나와서 극적인 만남을 되게 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의 눈이 에스더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봐서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는데 에스더 왕비는 단순한 걸 얘기를 합니다. 잔치를 베풀 때니까 왕이 하만과 같이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 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한 달 이상 못 본 부부지간에 만나서 식사 같이 하자. 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6절에 보면 왕이 또 술을 한잔하면서 굉장히 또 기뻐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더라. 근데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니까 더 아름다워 보여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에스더는 뭐 간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8절에 보면 내일 또 한번 할 테니까 내일 또 한번 와주세요. 그때 제가 제 소원 말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소박하죠.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와스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뭐랄까 권력 있는 왕가의 후손 같아요. 정략적 결혼한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처가의 배경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 외척 세력에 의해서 저주지 못하게 싹 없애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에스더는 참 겸손하죠. 오로지 왕을 기쁘게 하고 왕이 큰 걸 제시해도 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베풀 수 있는 위치에 가면 내가 어느 정도는 줄 수 있겠어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정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줄 줄 알아요. 근데 어디 선까지 줄 수 있어? 라고 대강의 선을 긋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자기가 정한 한도를 넘겨서 달라고 그런다면 좀 준다는 입장에서 조금 곤란하고 조금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조금 달라고 그러면 좀 한편으로 보면은 내가 더 줄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에스더는 이런 여자지 라고 한 번 더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날 왕과 함께 왕비의 대접을 받은 사람, 잔치에 초청을 받은 하만은 기분이 너무 좋았겠죠. 왜? 자기하고 왕만 청함 받았잖아요. 그전 왕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왕이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는 사람인데 남자 대신들 불러서 이렇게 대접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기로도 나 왕과 함께 이렇게 대접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굉장히 기뻤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쁜 마음으로 왕궁에서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꼭 죽이고 싶은 사람 모르드게가 있더라. 모르드게는 뭐하고 있냐면 그냥 평상시 자기가 우리 사장에서 하는 것처럼
붉은 베옷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통곡하고 또 대궐 문 앞에서 뭐 붉은 옷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꼴보기 싫은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쁜 일 있다가 갑자기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화가 막 더 커지잖아요. 너무 대비가 돼가지고. 지금 하만이 그래서 너무 열받는 거야. 그래서 집에 이렇게 겨우겨우 참고 가가지고 아내도 부르고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축복 많이 받은 걸 먼저 자랑을 하잖아요. 뭘 자랑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1인지와 만인지상이 된 거, 그 다음에 자녀가 많은 거, 또 그 다음에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자기만 초청받은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 좋았는데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고 지금 절대 복종하지 않은 독종, 우리 모르드게를 보니까 기분이 너무 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50규빗 되는 나무, 그러니까 한 20m쯤 넘는 그러한 나무를 세워가지고 우리 십자가형을 소위 말해서 교수형을 그에게 내리자 이런 간구를 합시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5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참 극적인 거예요. 사람은 이만한 것에 기쁘고 이만한 것에 화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이만한 것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재산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 내가 1년을 더 생명을 연장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삼성가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찾아보면 창업주, 회장 밑에 손주 때까지 가면 그 자손들이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병이나 사고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도 하고 다시 재혼도 하고 자살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거든요. 지금 하만도 그런 거예요. 재산이 너무 많아요. 한 나라의 재정, 1년 재정의 3분의 1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가 한 550조 정도 되던가요? 아마 페르시아는 우리나라보다 더 재정을 많이 썼을 수도 있어요. 단순 계산으로 한 얼마를 잡아야 돼요? 한 170 정도 잡으면 340조 정도를 감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의 재정의 3분의 2, 한 300 몇십 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그러면 없죠.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 삼성가 돈 많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렇게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럴 만큼 하만이 부자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뭘 할 수 있냐면 많은 걸 할 수 있죠. 왕 위에 다른 건 거의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저기 공무원 중에서 구급 공무원쯤 하고 있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총리야. 근데 구급 공무원이 뭐라고 하는데 자기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못 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들이 그에게는 마땅치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위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옆으로 퍼지기를 원하거든요. 항상 번성을 원해요. 번창을 원해요. 성공을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아마 하만도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없었다면 그냥 여기서 만족해서 끝났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커지는 거죠.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도 삶이 막 활발해지고 높이 올라가고 막 그래요. 칭찬도 많이 받고 명예도 막 올라가고 그래요. 어느 순간 가다 보면 그게 꺾일 때가 있거든요. 어차피는 꺾여요. 정체 내지는 꺾일 때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지금 하만이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내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여기서 꺾여야 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라는 고민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런 것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 다음에 우리 에스라 다음에 이렇게 넘어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귀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용서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무 멀리 있는 존재, 초월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내재하신 하나님, 나하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에스더의 어떤 핵심이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뭔 일을 했어. 근데 내가 감당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가만히 우리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 가만히 듣고 보면 차라리 그 일을 시작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될 건데 내가 이것대로 해보고 싶어. 호기심이 있고 그냥 괜히 자기 마음대로 시작해서 문제가 더 생기는 경우가 더 많더라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두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바둑에서 흔히 말하는 기세가 있어, 한국 사람들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요. 중간에 관두면 괜찮아. 근데 그걸 끝을 보려고 그래.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간구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뺀다 그러거든요. 금식한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연약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고 얘기하셔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되셔서 많이 허락하시거든요. 심지어 결과까지도 만들어주셔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앞에서 내 일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실 수가 있거든요. 맨날 신령한 점만 사모하는 때 잘 쓰는 순전한 어린아이가 아니고 때 쓰는 어린아이는 한번 하나님이 혼내주실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응답이 없거든. 여기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한두 사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으니까 들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전 건축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왜 우리 민족들 다 귀환하지 못했어요? 라고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겨우 1차 포로 귀환하고 마친 거거든요. 2차, 3차 포로 귀환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에스더서에서 다루고 있는 불임절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라. 무슨 일 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해봐라. 라는. 다니엘서 이렇게 저희들 다뤄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느헤미야서 이렇게 다뤄보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성경을 몇 차례 보고 있기 때문에 다 봤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고민해 봐야 된다. 다니엘과 우리 새 친구나 우리 에스라에서에 나오는 스룹바벨이나 우리 여호수아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귀환한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전 준비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반대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번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르드게 본인의 이러한 기계를 보인 것으로 끝났다면 괜찮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내지는 진멸로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서로 내분이 걸려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로마군한테 넘겨주는 그런 안나 제사장 같은 신약 시대의 사건과는 조금 다르죠. 유대인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일심으로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가장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 비우신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아말렉 족속이다라고 이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들을 꺾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이어지겠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면에서 보면 시작은 우리 좁은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될 수 있지만 가만히 지켜보면 하나님의 행사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함을 받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가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내가 누구의 것이냐, 어떤 민족이고 어떤 백성이냐라는 정체성을 항상 가져야 된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보자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잊지 말고 사시면 더 모든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합니다.